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짧은 한 절 말씀이고 또 짧은 한 절 말씀 가운데도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재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물뿐만이 아니고 영광과 명예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또 이렇게 드러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요새 야구를 즐겨하는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지금 국내 야구보다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현진이 한 사람 때문에 국내 야구가 요새 다 죽어버렸다고. 유현진이 지금 LA 다저스 그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9승을 했는데 7연승을 하고 9승을 하고 했는데 워낙 너무 잘 던지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 있지만 모든 야구 팬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집중한다 그럽니다.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분석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복합적이겠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합해져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니라. 생명, 이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목숨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일컫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한꺼번에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 세상 속담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가 좀 편리하게 살고 많은 것 누리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그리고 또 이 영광, 사람이 결과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그것은 참 복된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병원에 이제 그 길병원 있죠. 그 서울의 그 길병원의 부원장이면 이제 창업주라 그러면 되나요? 그 이사장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원장 되는 분이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장로는 안 됐고 목회자는 더욱이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는 안 됐지만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아니라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하와이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건가?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젊은 아들들인데 젊다고 그래서 아주 이제 어린 건 아니고 아마 30대는 넘은 것 같아요.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의 하루도 안 걸르고 새벽 예배를 가서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는 이게 아마 새벽 예배를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커피나 빵을 먹고 출근하게끔 돼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둘이 꼭 거의 날마다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출근하고 이러면은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가치가 뭔가를 아는 분이로구나. 가치가. 자기가 뭐 병원에 길병원이 우리 알아주는 병원이 부원장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어떤 어려움이 없고 하니까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 둘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이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요새 새벽에 꼭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거의 매일 전하다시피 새벽 예배 드리고 지금 아침 먹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인사를 한대요. 시차가 어떻게 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남이 들으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겸손해요. 그런 겸손해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착해요라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착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해요.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참 겸손해요. 그런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참 겸손해요 그러는데,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성공하셨구나. 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 둘이 착해요라고 아니라 우리 아이들 둘이 참 겸손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겸손해요. 그러면서 그 바쁜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주일날은 가서 첫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자기 두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들이 참 겸손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신앙적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 집사님의 언행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앙적 영향. 대개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해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이 겸손해요라는 말을 의미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모습도 다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저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참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그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병원에 뭐 부원장이 돼서 행복하고 뭐 잘 살아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예? 정말 행복하겠다. 예? 자녀를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동인이 되어지고 자녀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오히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에게 역으로 영향력을 주고 역으로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 겸손해요 하는 거 겸손해요. 아버지의 아이들의 신앙적 인격이 아버지를 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내용인데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신앙생활 잘하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아니요라고 대답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요, 못해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참 겸손해요. 겸손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여러분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남을 나보다가 낮게 여기는 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저는 대전 중앙교회에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지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후배예요. 근데 그분 볼 때마다 참 좋다. 그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우리 부목사님은 어떻고 이렇게 말들을 조금은 해요. 근데 그분은 만나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뭐가 그래 행복하냐고 이제 웃으면서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제 동역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 동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뭐 여러분 있는 가운데 다 좋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시고 두 분의 후임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힘든 게 많이 있어요. 힘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행복해요. 왜 동역자들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딱 만나면 정말 겸손하다. 그게 그냥 느껴져요. 겸손이 느껴져요. 겸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제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제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동역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다가서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인격적으로 겸손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대전중앙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물러나신 분 말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아주 우리 교단의 교권을 이렇게 오래 쥐고 있던 분이에요. 교권을. 근데 그분은 막 이 부교육자들 막 그냥 군대식으로 조인트도 까고 막 그냥 그러던 분이에요. 막 이렇게 줄 세워놓고. 여러분, 그래서 다가서기가 막 그냥 담임 목사님이 떴다 그러면 막 부교육자님 막 비상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계실 때. 근데 무섭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뭔가 하면은 겸손한 거. 제가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참 겸손한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키도 꽤 커요.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도 보면 그래, 그거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그랬는데,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지.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겸손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상대적으로 오면 겸손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무시하게도 되고, 때로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인격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상대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발견되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세요? 이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을 보내신 분이. 이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내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정말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하는데 처갓집 부모님이 보이고 시댁 부모님이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절로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예? 때로는 좋은 부모님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이만치라도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요, 만 가지가 은혜요. 때로는 질병까지라도,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쯤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으로 돌로 맞고, 믿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믿음으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가 예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죽음이 오더라도, 톱으로 켬을 당하더라도,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만 가지가 은혜요. 만 가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매를 맞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인하여 그 쓰임받고 죽임당하는 것, 그것조차도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상이래요. 보상. 하나님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대요. 보상. 우리 가끔 가다가 산재로 인해서 사고 만난 분들 보면 보상 얼마나 받았어? 보상 얼마나 준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영광,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놀부심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진정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의 나되는 것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디가 그 통준이 기도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는 이상하게 다른 거 이렇게 준비를 다 해줘 주보까지 다 내주고 몇 주 전에 했는데 그날 저녁엔 그 설교가 별로 그래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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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녁에 적을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고 그 말 가지고 나누다가 같이 기도하고 끝났는데 다른 어느 설교 때보다 집회 때보다가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임을 알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정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은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제 어떤 사역자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오빠 영화를 꼭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교회 오빠 그 영화 내용을 조금은 안 돼요. 그러면서는 목사님은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잘 울어가지고 목사님은 그거 보고 나면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올 거니까 보지 말라고. 제가 내용을 잠깐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낮예배 때 그 영화를 예배를 대신해서 설교를 대신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영화의 대강적인 내용을 보면 절망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발버둥 치는 거.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보다가 어딜 봐도 훌륭하신 분들, 더 나으신 분들. 사람의 가장 불행한 것은요, 남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야지.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 부부끼리 꽤 여러 번 잘 만났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 참 그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말 안 하는 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부부지간에도 뭔 얘기를 하면 물론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남편 얘기를 하고 아내 얘기를 해도 정말 이 집은 좋은 것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한 7, 8번을 만났을 건데 한 번도 좋은 얘기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가정적인 불만, 목사님에게 대한 불만,
뭐 사모님 막 이렇게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부가 여기 왔다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라고. 서로가 뭔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들에게 감화를 받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참 겸손해요, 착해요가 아니고 겸손해요, 신앙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받는 건데 어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삶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에는 마음이 아프고 상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헤아리는 가운데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찾으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 깨달아야 될 말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